오늘 함께 우리가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은 지금 이루어지는 구원 두 번째 말씀으로 성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라는 단어하고는 관계없는 삶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신앙 이력을 돌아보셨을 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고난, 어려움, 곤경 뭐 이런 것들은 다 면제받고 살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님 믿으니까 고난을 면제받는다. 성경 어딜 찾아봐도 그런 표현은 없어요. 고난은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고난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동반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과 함께하는 삶이다. 고난받는 삶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기복신앙을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을 좀 같이 읽을게요. 빌립보서 2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다라고 하나요? 예수님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고 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다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고난받을 것을 예상을 해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도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했거든요. 구원의 영광과 함께 고난의 터널도 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어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죠?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어요. 아마도 이 성경 말씀에서 왔을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삶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면류관, 왕관, 영광스러운 관은 씌워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고통, 괴로움 다 당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게 이 땅에서 그저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바라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다고 예수님도 당하신 고난을 나는 당연히 면제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기꺼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감수하며 사는 것 맞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디모데한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내가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고난받았던 것처럼 너도 앞으로 고난받게 될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을 디모데에게도 함께 받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을 때때로 겪게 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을 하면서도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은 6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2주 전에 읽었던 말씀, 5절에 약속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고난이 찾아와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우리가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의 손길을 펼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5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보호하심이라고 번역된 프루르메누스라는 단어는요, 경비병이 도시를 지키는 잠자지 않고 보초를 쓰는 불침번 서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또 목자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날 밤에 자는 것은 포기하고 양떼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맹수가 달려온다면 언제든지 막대기를 들고 가서 맹수와 싸워서 몰아내는 그런 모습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간수가 죄수가 탈옥하지 못하게 하려고 감시하고 지키는 걸 얘기해요.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는 거죠. 어떤 위험이 찾아오더라도 그 위험 때문에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 그게 하나님이 이 베드로 전서 1장 5절에서 얘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킨다 말씀하시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이 보호하심이란 단어 안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고통을 우리가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하면 고통의 순간이 괴롭기만 할까요?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오히려 고통이 내게 다가온 것이 괴롭다 여겨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감사하고 기뻐하게 돼요. 일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었을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고통의 순간에 감사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잠시 잠깐 있다가 지나갈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괴로움 속에 빠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 같으면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게 하신다면 기뻐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왜 나한테 시련만 주시냐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원망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무릎 꿇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묵묵히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고난을 통해 자라고 성숙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겠어요? 내 믿음이 연약한 상태로 있지 않구나. 이런 일도 내가 이제는 견뎌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구나. 내가 많이 자랐구나 생각하면 뿌듯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돼서 자라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거죠. 6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당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불화가 일어날 수 있죠. 직장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배척받고 핍박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그냥 곱게 곱게 기르시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시험 혹은 고난이라고 불리는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려고 하셔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자라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순금 얻으려면 금과 다른 금속들이 섞여 있는 광석을 뜨거운 불에 넣어서 녹여야 되죠.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뜨거운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금은 나오지 않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지고 단단해지려고 하면 고난이라는 풀물 속에서 죄는 씻어내고 의만 걸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 순금처럼 죄는 사라지고 의로운 것만 남는 거룩한 성도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칭찬의 그 영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갈 거룩한 백성, 죄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의로운 백성 만들려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이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고난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려고요.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연단이라는 표현이에요. 믿음의 연단. 연단은 도키미온이라는 그리스 말인데요. 자, 이 도키미온은 뭐냐 하면 검증을 거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런 얘기했죠. 욥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어서 하나님 따라하는 건지 복 받은 거 다 뺏어버리면 욥은 그때부터 하나님 따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의 믿음은 그렇게 허술한 믿음 아니다라고 보증하시면서 한번 네가 가서 그러면 욥에게 있는 모든 걸 다 뺏어봐라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욥의 재산을 뺏으셨고요. 욥의 자녀들을 뺏으셨고요. 하나님 뺏으신 건 아니죠. 사탄이 사라지게 만들었죠. 또 욥의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도 건드렸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걸 다 걷어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욥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 원망했나요? 우리 욥기를 잘 알고 있죠. 욥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검증이 된 거예요. 진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 여겨질 때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요. 그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온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온할 때는요. 잘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살 때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죠. 나 참 믿음 좋다.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위기 상황 혹은 유혹거리가 내 앞에 찾아오면요. 나도 모르고 있던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고쳐져야 될 부분, 회복돼야 될 부분이 뭔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손길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뭔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어려운 일을 통해 내 믿음의 실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허술한 부분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실 제가 참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믿음의 바닥이 이렇다는 걸 이 어려운 순간에 봅니다. 하나님 저의 이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고난을 거쳐봐야 아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고 깨진 부분은 메워서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요. 고난을 거쳐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치여봐야 안다라는 거죠. 빼앗겨봐야 아는 거고 우리가 마음 상해봐야 아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을 고난을 통해 확인하고 도와달라고 채워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실까요? 네가 알아서 부족한 거 채우고 깨진 거 메우고 하라고 하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고난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나님 기꺼이 도움의 손길 내미시는 분이세요. 고난을 준 목적이 그냥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것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죄에 자꾸 넘어지는 부분들 잘라내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요. 점점 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거 예수님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거룩해진다라고 표현해요. 거룩해진다는 건 우리의 삶에서 죄에 자꾸 넘어지는 연약한 부분은 떨쳐내고 예수님을 닮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거룩해진다.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거룩할 성 될 화자, 거룩해진다.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룩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성화라는 것도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화가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거. 이걸 확정적 성화라래요. 그리고 또 하나 살면서 점점 더 이전보다 나아지고 새로워지는 거, 더 거룩해지는 거. 이걸 점진적인 성화라 그래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확정적인 성화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본래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받지 않는 거. 이게 확정적인 성화예요.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죠. 자,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인들이. 그들은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순간부터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별된 남들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짐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골라서 드려지는 그런 짐승이 있다면 그 짐승은 일반 짐승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한 짐승이 되는 거죠. 자, 이 의미와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도장이 찍혀서 구별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고린도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가 없는 새로운 존재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별된 존재가 됐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 믿으면 그거로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린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어야 돼요. 자,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꾸준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한번 고백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막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을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으며 산다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죠. 자, 구원을 받음이라 이 단어가 시제가 어떨까요? 미래 시제 같죠? 근데 베드로는 미래 시제로 쓰지 않았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썼어요. 구원을 받음이라라는 단어가 코미조 메노이라는 단어인데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영어로 receiving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지금 현재 받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자, 이게 뭘까요?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우리는 신학 용어로 점진적인 성화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의 삶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죄에 대해서 다 용서받았지만 지금 이 순간 살면서 우리가 영원히 죄 안 짓고 사나요? 우리를 잘 알잖아요. 마음으로 죄 짓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죄 짓고 손으로 발로 죄 짓고 알고 죄 짓기도 하고 모르고 죄 짓기도 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결별을 선언했다고 해서 더 이상 죄하고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떨쳐버리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점진적인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점진적인 성화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부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점진적 점진적 성화는 뭘까요?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려는 이 삶을 성경은 죽인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떨쳐버리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뭘까요? 꾸준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남에게 해는 끼치지 않았지만 유익도 끼치지 않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유익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부정적으로는 죄와 우리가 멀어지고 긍정적으로는 의로우신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는 거. 이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려고 하다 보면 이 일이 우리의 영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점진적인 성화가 우리의 몸과 영혼 둘 다 일어난다. 우리가 변화된다. 이걸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영혼의 구원.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고 얘기할 때 그 영혼은 뭘 얘기할까요? 사람을 몸과 영혼으로 구분해서 몸은 놔두고 영혼만 구원한다, 그런 뜻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 성경의 단어의 용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혼이란 단어는요, 몸과 구분되는 영혼을 나타낼 때도 가끔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한 사람 전체를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영혼이라고 번역된 푸시케라는 단어도요, 우리의 몸과 영혼 둘 다를 포괄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푸시케 기본 의미가 영혼이니까 몸은 빼고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식 사고로 이해되죠. 히브리식 사고는요, 몸과 영혼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단어 안에는 몸과 영혼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한 사람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다. 이게 믿음의 끝에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히 예수님 믿고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의 몸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의 내면의 성품, 이 성품이 꾸준히 변화돼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신학 용어로는 성화라고 표현하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게 성화예요. 거룩해진다는 말의 의미예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꾸준히 우리가 살아간다. 예수님 점점 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러면요,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봐라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변화되는 그 모습 보면 사람들이 아, 예수를 믿으면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예수라는 분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품이 꾸준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은 뭘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선한 일, 착한 일 따라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마음이 괴롭고 힘든 사람 가서 위로해주고 돌봐주는 것. 예수님을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인지, 얼마나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지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꾸준하게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자, 서울역 근처에 쪽방촌이라고 사람 몸 누이면 더 이상 공간 없는 그런 데서 살고 계시는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건 전화를 받게 되셨어요. 그 교회 분들하고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근데 전화 거신 분이 대뜸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 쌀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는 어려운 독거노인들 혹은 저소득층,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 서울역 노숙인들 이분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는 분이에요. 본인 집에서 살지만 먹을 게 없는 분들에게는 쌀을 드리겠습니다. 연락해 주세요. 라고 구제업 사업하시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사역하는 걸 알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서 전화한 거예요. 혹시 그 사역하시는데 쌀이 필요하지 않냐고 물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쌀을 지원받았어요. 자, 이 지원받은 쌀 가지고요. 쪽방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 또 매일 박스를 주어야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분들, 또 외국인 노동자로 이리저리 고통받는 분들 도와드렸어요. 목사님이 그 쌀 필요하세요라고 전화 받았던 때가 쌀 필요한 가정들한테 이리저리 쌀을 나눠주고 나서 쌀을 보관해 놓은 창고에 쌀이 거의 다 떨어졌을 때였대요. 이제 쌀 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전화를 걸어서 알지도 못하는 교회 지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또 이런 일도 있었대요. 수요일에 쪽방촌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쪽방촌 주민들은 신방 가려고 하는데 교회로 또 전화가 왔더래요. 이번에도 또 어떤 교회에서 전화한 거예요. 자, 그 전화 거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 안 그래도 수입도 없고 모자라신데 그분들 겨울에 추워서 힘들어 하시는데 난방비를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쪽방촌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게 필요한가 알기 위해서 쪽방촌 주민들 자치조직 사랑방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조직에 물어봤고 또 서울시에서 위탁해서
그 쪽방촌을 관리하는 쪽방촌 상담소랑 같이 의견을 물어봤어요. 쪽방촌 주민들한테 어떻게 도와주면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만약에라도 누전이 되고 이러면 화재 사고 날 수 있는데 전기장판, 전기담요 자체적으로 자동 차단 기능이 있고 절전형인 전기담요를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나눠드리면 그분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기담요 200개를 구입하면 되겠다라고 그 전하신 교회에 연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기담요 200개를 살 수 있는 헌금을 주셔서 쪽방촌 주민들한테 나눠드리고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나눠드리고 외국인 노동자한테 나눠드리고 폐주 줍는 노인분들한테 나눠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교회가요. 본인들 성도들 헌금으로도 지원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고 또 외부 단체에서 지원받으면 고스란히 통로가 돼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노숙인들, 쪽방촌 거주민 지원 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와서 도울까요? 아니에요. 이 교회가 어렵게 힘겹게 사는 분들을 돕는다는 그 귀한 뜻을 알고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와서 자원봉사하고 돕는다는 거예요. 요새 같은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안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현만 나와도 벌써 욕하려고 입을 움찔거리는 게 요새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과 이 교회는 적어도 이웃 주민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본인들의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애쓰는 그런 교회.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살려는 교회야 라고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여기 와서 도와야지. 이런 귀한 일은 우리가 손발 걷어붙이고 함께 해야지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선한 일,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산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욕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지 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도 잊지 않았어요. 기억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어렵게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똑같이 선포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주는 서신이죠. 위로의 서신이에요. 위로의 서신인데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들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지. 너희 핍박하는 사람 많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보일 것은 선한 행실을 하는 거야. 선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라고 좋게 불러주지 않고 개독교라고 불러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교회가 어디 선한 일 하냐, 악행하는 집단들이지 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더더욱이 우리가 예수님 닮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내면의 성품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욕하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욕하면서 죄 짓는 게 아니라 그들은 욕을 해도 우린 예수님처럼 오른뺨 때리는 사람 왼뺨 내밀고 걷어달라고 할 때 속옷 내어주듯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가 볼 때는 손해보고 고난받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넘치는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부지런히 우리가 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욕하지 못하게 그 입을 막으실 거예요. 비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끄럽게 하실 거라는 거죠. 아, 우리가 잘못 봤구나. 교회를 함부로 욕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였구나라고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까지,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던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교회를 오해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를 볼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 그래도 교회를 욕하는 곳이 많은데 또 하나 욕할 거리 만들어주는 부끄러운 교회, 부끄러운 성도로 살지 않고요.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근거 없이 욕한다라고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